네, 8월 1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네, 44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이른 시간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참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야말로 참으로 주님 안에 복되고 또 즐거운 우리의 삶의 기쁨임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요즘과 같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며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가 매일의 삶을 참으로 복되고 주 안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순종하여 열매 맺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출애굽 사건과 그 이후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여정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음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이 종이 되어서 평생을 이 노역과 고난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비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은 죄의 종이 되어 비참하게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또 그러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이제 그 6월절 사건이 우리에게 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던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 재앙이 바로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하필 장자를 죽이셨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태어난 것, 처음 난 것이 그 이후에 있을 모든 것을 대표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장자는 곧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장자의 죽음은 곧 모든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장자를 죽이심을 통해서 애굽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그들의 죄에 따라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는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도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살고 있었죠.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죄인이 아닌 건 아니었어요.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그들의 죄에 따라 쳐버리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이제 죽음으로부터 또 구원해 주세요.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죽음을 대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원래는 그들이 죽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그의 죄에 따라 죽어야 하는데 대신 양이 죽게 하심으로써 그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잠시 유보해 주신 것이죠.
이런 유월절 사건은 이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이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어린 양의 피는 그저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이제 잠시 유보해 주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씻어 주시는 완전한 대속의 피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우리는 모두 이러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이 출애굽 사건은 이 죄로부터 또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야 할 최종 목적지였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또 광야에서의 여정길을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안식을 누리는 것이 그들의 종착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역시 우리 성도들의 인생길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또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인생길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출애굽 사건과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사건이 성도의 구원,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일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바로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 신자의 삶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지만 아직 그곳에 이제 아직 도착하지는 않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나그네 길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이 그 나라에 가기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험난하고 막막한 광야길을 어떻게 여행했는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완성하고 이제 하나님께 그것을 봉헌하는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오늘 보면 15절이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성경은 이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한 날부터 낮에는 구름이 그리고 밤에는 불 모양이 나타나서 이 성막을 덮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제 구름과 불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즉 성막에 구름과 불이 임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 중앙에 위치한 그 성막에 늘 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구름과 불이 백성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단순히 이제 함께 하시기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이제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즉 그들이 어디로 또 어떻게 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지도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지인을 쳤으니.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을 통해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것이 보이면은 바로 이제 짐을 싸서 그것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행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자신들도 이제 그 자리에 멈춰서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텐트를 다시 쳤죠. 오늘 본문 18절 상반절을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이제 무슨 행동이었는가를 이제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무슨 말이죠? 구름 기둥이 어떠하냐에 따라 자신들의 가고 삶을 결정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한 행동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구름을 통해서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확인하였어요. 그리고 그의 순종함으로 이 막막하고도 막연한 광야길을 무사하게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사실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왜냐하면 구름이 그들의 바람대로 움직여주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기대하며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바람은 무엇이었을까요? 최대한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게 그들이 가장 원하던 큰 바람이었겠죠. 그러면 구름 기둥은 이제 어떻게 움직여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좋을까요? 당연히 열심히 움직여야겠죠. 하여튼 움직일 수 있는 한 최대한 조금 이제 쉬고 많이 움직여서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름에게 기대했던 것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름 기둥이 그렇게 움직여주지만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로 그들을 인도해주지도 않았고 빠르게 움직여주지도 않았어요.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성경은 이 구름 기둥이 이틀, 한 달, 길게는 1년도 움직이지 않은 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가고 싶은데 구름이 그냥 그 광야에서 1년을 이렇게 머물러 있었다면, 멈춰 있다면,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구름이 고장난 게 확실하다. 1년 동안이나 안 움직여? 고장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끼리라도 가나안 땅을 찾아서 한번 가보자. 이렇고 이제 우리가 제갈 길을 아마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립니다. 그게 1년이 됐든 뭐 계속 기다렸어요.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그것이 바로 이제 여호와의 명령이 그러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름이 비록 자신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막 1년씩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호와의 명령임을 알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 성도들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스라엘과 같은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바를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광야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고 따라갈 만한 구름 기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이제 머리 위에 구름 하나씩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가? 구름이 없는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따라가야 하는가?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구름보다 훨씬 더 좋고 분명한 것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 성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즉 과거에는 구름이라는 어떤 사물을 통해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다면, 또는 이제 모세라는 이 대언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지도하셨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그보다 더욱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직접 이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을 보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갔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함을 통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 한가운데 성막을 세우고 그곳에 떠있는 구름의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분별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물론 여러분 가끔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보기에 비합리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얼른 이 광야를 빠져나가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1년씩이나 머물러 있는 구름 기둥이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었던 것처럼 세상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절대적으로 선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뜻이야말로 가장 옳고 또 가장 선하며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해요.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비록 이 세상의 세속적인 이치와 맞지 않아서 우리 눈에 좀 어색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의 지도를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요즘 이제 평생 정말 한 번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혼란의 시기를 이제 살아가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동안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고 살았던 여러 삶의 기준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는 이랬던 것이 오늘 또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모든 것이 변해 사라지고 또 무의미해지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만이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유일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지침임을 믿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름기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와 동행하시며 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 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른 활동을 하기 힘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고 또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친해지고 그모가 깊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막막하고 막연한 이 인생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늘 확신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풍성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서 결국 마지막 날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사이에 아직 성도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였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것을 보며 그 광야의 여정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 그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묵상하며 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많은 그런 가치관과 또 요구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뒤흔들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따라 살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그에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이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아 보이는 그런 불편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며 또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심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또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풍성케 하셨듯 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풍성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귀한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함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쁨이요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